오늘 주제가 거듭난 자의 산소망, 그런 주제인데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다시 난다는 뜻인데, 다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고 물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있다가 거듭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내가 어머니 모태로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게 육적으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영혼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걸 모르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걸 육적인 거듭남으로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해요. 육적인 거듭남. 아니, 육신이 다시 난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할렐루야.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영혼의 거듭남.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 이게 영혼이 살아 있다면요,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영혼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 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뭐 한다고?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여기 하나님을 알고가 빠졌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영혼의 기능인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죽어 있는데. 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사람 그냥 놔두면 어른이 돼도 하나님 안 찾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전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거듭난 건 말씀으로 거듭나. 아멘. 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게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던 영혼이 말씀을 듣다가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거듭날 때, 아기가 엄마 모태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슬쩍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비명을 지르고 나오잖아요. 응애 하고 울고 나와요. 이거 태어나는 그 표적이 있어요. 영혼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날 때 반드시 표가 있어요. 그게 회심이라고. 영혼이 죽었다가 내가 내 영혼이 살았다 하고 외치는 게 회심이야. 그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꼭꼭 죽어있던 내 영혼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탁 다가와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탁 만지니까 살아날 때, 그때 용트림하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가 발견되게 되고 죄를 토설하면서, 이게 육신이 거듭날 때도 꼭 모태에 태어나면서 아기가 응애하고 내가 태어났다 하는 그 표를 보이듯이 영혼도 태어난 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 자, 여러분, 육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어떠냐면 밤낮이고요. 내가 육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육을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고, 자,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조그만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그 난관 때문에 내가 도로 주저앉아 버려. 근데 거듭난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성령이 날 붙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이게.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난관 앞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난관 앞에 물론 부딪혀서 처음에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정신 차리고, 거듭난 사람은
난관 앞에 이게 난관이 나를 가로막지 못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때부터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 상관없었어 나와.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부터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난관 앞에서 왜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안 주저앉아요. 그냥 밤낮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밤낮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 감정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하고. 그러니까 신앙도 지 기분 좋을 때는 반짝했다가 기분 좀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면 또 펄썩 주저앉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 절대. 여러분 어떤 분은 집회 나갔다가 거듭난 줄 알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거 여러분 겁불 받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속여요. 여러분 속까지 다 보고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 거듭나기 전에는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 그러면 거듭나고 나면 절대 내 중심으로 안 돼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왜? 그분이 나를 꽉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냥 그를 끌어가, 말씀 가운데로 끌어가 그냥 말씀대로 살게 돼요. 자연히. 본성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셔? 절대 못 마셔. 이게 본성,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육적으로 하던 습관을 이거는 그냥 본성이고 벗어버려. 이렇게. 할렐루야. 벗어버려. 이렇게 내가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초월해요. 할렐루야. 담배 왜 못 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내가 끊어보려고 암만 해보세요. 조금 하다가 또 다시 피게 되고. 거듭나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걸 초월해버려.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끊게 해버려. 할렐루야. 이건 내 아주 명백한 고백이에요. 이건 아주 내 체험이래. 체험. 우리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래? 한 번에 담배를 그렇게 담배 참 엄청 많이 태웠거든요. 제가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워가지고요. 나는 그때부터 잘못 나갈 확률이 많았던 놈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께서 그때부터 나를 간섭하셨던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9살 때 어머니 잃고, 내가 여러분 그쪽으로 처음에 찾아오는 게, 어렸을 때 찾아오는 게 도벽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남의 가게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데 귀신같이 훔쳐요. 참 나는 잘못하면 이 도둑님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근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주시더라고. 딱 내가 한번 딱 그거 딱 들키게 하시더라고. 들키고 한번 되게 혼나고는 다시는 도둑, 남의 걸 탐하는 거 거기서 딱 스톱이야. 그리고는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끌어가냐니까, 이게 찐눌린 사람은요, 이 자존심 눌려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독립성이 주어질 때는요, 이게 방향을 튀는데 다른 쪽으로 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억압해서 키우지 말라고. 억압해서 키우면요, 부모 보는 데는 안 하는 척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질 때는 이 억압하고 큰 아이들은 그걸 분출을 시키는데, 올바른 쪽으로 분출시키는 게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시켜요. 그러니까 잘못된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지는 걸 절대, 내가 남한테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가 6번이었어요. 6번 번호가 앞에. 근데 옛날엔 키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6번. 작았다고. 작은데 큰 애들이 나를 못 당했다고. 왜? 난 지구는 못 견디니까 막. 그때부터 운동하고 하면서 하여튼 남한테 지구는 못 견뎠어요. 내가 두드려 맞으면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덤벼들고 막 대가리에 터져도 여기도 막 터지고 막 지금도 흉터가 있다고 막.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았던 자가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을 하셔서 참 나 같은 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주 이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담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다고.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담배를요, 이런 슐타 달린 담배는 맛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 슐타 달린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이렇게 담배 봉투 이렇게 그걸 말아서 펴야 여기가 뻐근하고 담배 피는 거야. 그게 중독이 됐었어요. 근데 내가 이 거듭나는 순간요, 그냥 한 번에 그건 해결돼 버리더라고. 그냥
아니 누가 그냥 우리 집사람들 당신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태던 담배를 그렇게 한 번에 끊냐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육적으로 하던 걸 초래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그래서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되는데 안 바뀌어. 이게 거듭났다고만 하면 이거는 여전히 있어. 이게 안 바뀌면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 말은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 물리적인 변화는 겉만 바뀌는 거예요. 겉만. 이제 내가 그 전에 교회 안 다녔잖아. 근데 교회 다녀 이렇게. 성경 끼고 교회 다녀. 그 전에 찬송 안 했잖아요. 찬송해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도 해요. 이건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겉으로. 그리고는 나는 신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말해요. 아니요. 당신은 겉은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속이 안 변화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속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근데 본성은 하나도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듭난 거냐고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요, 성령이 확 바꿔놓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확 바꿔놓는 거라니까. 나를 성령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런 신자들이 교회에 한 많냐? 아니요.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걸 탁 타고 닿았다고. 참 적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래, 이거 어쩌면 좋냐고. 예? 그래도 모르는 거 이거. 제발 여러분 거듭나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거듭나지 않은데 거듭난 척하면 소용없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제일 불쌍한 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니 여러분 신앙에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본성이 바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맛에 미쳐요 이거요. 왜 타락이 안 돼요? 왜 여러분 다시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왜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감정으로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게 나와. 그냥 아주 들어가 버려 있어 이렇게. 이거 좀 좋냐고. 응? 여러분 거듭나면요 옛날 자리로 못 들어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내가 들어갈 수는 있어. 잠깐. 근데 그 자리에 못 있어. 너 오래 못 있어. 왜? 괴로워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육적으로 이렇게 살던 삶의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는 있어. 아까도 얘기했죠. 잠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견디고 다시 올라와. 올라온다니까. 이게 본성이에요. 아멘?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요. 육적으로 하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게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내가 속에서. 근데 세상이 주는 쾌락을 그냥 홀짝홀짝 마신다? 여러분들 이레미야 2장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그 하수를 마시려고 내가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탄식하잖아 하나님이.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 여러분 꾸정물을 마시려고 더러운 죄악의 물을 마시려고 그걸 마시면서도 모릅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물을 마시면요 괴로워요.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본성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면 괴로워서 못 견뎌. 내가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딱 죄를 접으면 알아.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면, 여러분 영혼이 괴롭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그냥 있는데 괴로워서 못 견딘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가 죄를 받아들였을 때 가만히 못 계세요. 그분은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를 받아들였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있고 비로소 그 죄를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벗어던지고 다시 내가 의의 길로 이렇게 나와야 이제 비로소 평강이 찾아와요. 이 사람이 거듭난 송동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맨날 들쑥날쑥, 이거는 뭐 그냥 제일 나쁜 신앙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신앙은요, 자, 내가 거듭났잖아요. 이렇게 거듭났어요. 그럼 여기서 거듭났으면요, 신앙은 천국을 향해, 여기가 천국이요, 천국을 향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올라가다가 잠시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있어. 그러나 많이 안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요. 또 조금 미끄러질 때가 있어. 올라가다 또 힘들면 조금 미끄러질 수 있어. 그러다 결국 가서 보면 곡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 이 꼭지점은 천국을 향해 올라가. 이게 올라가. 이게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신앙이 밤낮일이야. 절대 못 올라가. 자, 기분 좋을 때는 쑥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쑥 떨어져. 또 제 기분 좋을 때는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져. 그러니까 이 밤낮욕이야, 이게. 이건 내 의지 가지고, 이건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거듭난 사람의 이건 내가 하는 게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상향곡선을, 반드시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상향곡선을 이렇게 천국을 향해 이렇게 긋게 돼 있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천국을 향해 절대 이 길이 끝이 안 가. 밤낮 꼬무줄이 조금 당겼다가 늘어나면 놓으면 제자리 차례가 돼. 또 조금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 차례가. 이게 내 의지로만 밤낮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은 별의별 걸 다 소용없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암만 여러분이 뭐 내 신앙 아무 소용없어. 이거 밤낮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막 시험에.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여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아. 들었다가도 이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또 절대 한두 번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반복적으로 안 듭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자주 든다고 하는 거는 이거 거듭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고, 내 의지로 밤낮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내 감정 아무 소용없어. 성령이 끌어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성령이 끌어가는데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 암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거듭났다 이 말은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건데,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살았다는 건데, 여전히 내가 살았으니 이게 무슨, 그러니 기분 나쁘면 그냥 주저앉고 이리 되는 거야. 기분 좋을 때는 막 내 감정대로 해보려고 하고, 조금 또 어떤 난관이 부딪히면 그냥 또 푹 주저앉고, 그냥 밤낮 올라갔다 제자리, 고기 갔다 제자리.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반드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진짜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산소망 그랬어요. 산소망.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나려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나를 천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저에게 만나지리라 그랬어요. 만나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발 나 좀 거듭나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거듭나지 않은데 그냥 거듭난 척하지 말고 제발. 아무 소용없어. 목사도 태반이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수태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 소용없어요. 목사가 천국 보장 못 해줘요. 장로가 아무 소용없어요. 장로가 얼마나 지옥 많이 가 있고 목사가 얼마나 지옥 많이 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 소용없어.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는 그건 아주 지옥을 맡아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직분은 정말 생명처럼 감당하세요.
제발 내가 아주 수도 없이 이거 얘기해요. 이거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악세사처럼 가지고 있다는 자들은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놓고 내가 너를 믿어주니 네가 내 일 좀 해달라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상사의 눈치 보면서 우리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상사의 눈치 보면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셔야 되잖아. 그럼 그 맡겨진 직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요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그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직분을 소홀히 감당하잖아요. 근심이 태산 같아요 주님. 지옥 갈 짓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지옥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내 육신을 입혀놓고 내가 나에게 코에 생명을 주고 있다, 호흡을 주고 있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잘 기억하시고요. 제발 잘 기억하시고. 썩어짓게 소중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산소망이죠. 이거 산소망도 여기 나오잖아. 이게 산소망. 자,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산소망이 있으면 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 죽은 소망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자, 죽은 소망은 뭐예요 이거? 뭘 바라는 게 소망은 바라는 거잖아. 뭘 바라는 게 죽은 소망이에요? 땅에 거, 썩어질 거. 아멘. 썩어질 땅에 거 바라는 거, 썩어질 걸 바라는 게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그러면 썩지 않을 거, 영원한 거, 썩지 않을 거. 썩지 않을 게 뭘까요? 영원한 게 뭘까요? 천국. 아멘. 그럼요 여러분 제발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썩어질 거 바라는 거 이건 어디예요? 답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발. 근데 왜 썩어질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목을 매면서 아니 썩어질 걸 바라는 여기는 목을 매고 썩지 않을 이거 영원한 저 천국 이 산소망은 여러분 이건 저버리고 왜 거꾸로 사냐니까.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하세요. 아니 거듭난 자는 산소망을 붙들게 돼 있어. 이건 당연히 아주 거듭나면 천국에 게 커 보여 이게. 하늘 게 커 보여 이거.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보여 이게. 하늘의 게 땅의 것밖에 안 보여. 지금 당장의 것밖에 안 보여.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지금 당장이니까 약속이 보여. 이게 커 보여 약속이. 그래 이게 어쩌면 좋냐고. 그래 여러분 썩어질 걸 아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라. 우리는 썩어질 양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 우리가 어째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가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제발 하나님의 일을 썩어지지 않을 일을 해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 일은 이거는 썩어질 일인데 어떤 게 더 숭한지 여러분 꼭 분별을 잘 하셔서 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땐 다 죽은 소망을 붙들었던 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이름을 낼까? 예?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획을 세워서 나는 나이 27에 검사가 되겠다. 난 아주 그때 철남에서 딱 나는 틀림없이 27에서 검사가 될 거라고 난 확신했어요 아주. 예. 거의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학을 딱 막더라고. 대학을. 그때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은 거지. 근데 그게 틀어졌어요.
틀어졌을 때 두 번째로 목표를 세운 게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왜? 나는 너무 짓밟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일찍 잃고 내 밑에 있는 두 동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분명히 반드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난 이학과 장사로도 이거부터 시작하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고요. 이 돈 버는데도 이 목표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 검사가 돼서 명예 이렇게 출세 여기다가 목표를 거는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부르는데 이게 여기 내가 이게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놓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안 놓은 거예요, 내가 끝까지. 안 놓으니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이거. 그 잘 나가던 사업을 2년 만에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못 막아요, 이거요. 여러분, 그 잘 나가던 사업이요. 2년 만에 아파트 살았으니까 내가 지하 셋방살이 살던 놈이 그 사업을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막 지점을 막 여기저기 늘립니다. 막 영등포에서 처음에 청량리에 시작하다가 천호동에 영등포에 막 지점을 내서 여러 군데 막 또 벌립니다. 잘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세상에 자꾸 제가 틀어요. 다 버리고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장로할게요. 저는 이거 사업 잘 되게 하시니까 이거 잘 된 거 가지고 예배당 하나 줘서 하나님께 바칠게요. 기도를 내가 바꿉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 2년 만에 이걸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해결할 수 없는 길,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구렁텅이까지 몰아넣어요. 나는 그러니까 별들 다 처박혔다 봤던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 썩어질 거 이걸 여기에 목을 맨 거예요. 이거야. 여기서 잘 되보려고 땅에서. 여기서 땅에서 잘 되면 뭐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8, 90 살다가 인생 7, 80 살다가 뭐 지금 100세 시대 100살 살다가 죽어야 하잖아. 죽으면 나는 그 영혼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지옥 가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몰랐을 때 붙들었던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죽은 소망에다가 이걸 목을 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소망을. 여러분 물론 이거 죽은 거니까 다 버리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야. 정말 여러분이 뭐가 더 소중하게 내가 붙들어야 돼, 어떤 소망을 더 소중하게 위에 둬야 되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 이거는까지 거. 이건 잠시 괴로워. 그래 이거 세상 거 없으면 괴로워. 그냥 잠시만 괴로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산소망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산소망은.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 제목이래요. 거듭난 자의 산소망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붙들게 돼 있다니까. 이걸 우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왜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아멘. 내가 천국에 소망 둬야지 하고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니까 밤낮 여기가 안 보이고 이 죽은 땅에 것만 자꾸 목을 매는 겁니다. 그냥. 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러분이요, 산소망을 꽉 붙들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죽은 소망, 이 밑에 아래 거는요, 주님이 절대 책임져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냐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런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하에 가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셔요, 여러분. 제발 이 죽은 소망 여기다가 목매지 말고, 땅에 썩어질 거 이거 여기를 바라면서 이거 바라고 여기다가 목을 매느라고 산소망을 잃어버리네. 신앙을 자꾸 놔버리네. 여러분 신앙을 뒤로 하고 천국 갈지 아무도 없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왜 말씀을 자꾸 거스리냐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내가 한두 번 얘기하냐고 이거. 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하는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말하잖아요. 멸망한다고. 신앙이 왜 여러분 하던 기도를 중단합니까? 왜 예배를, 그 나오던 예배를 한 번, 두 번 줄여서 주일 예배만 뼈꾸문하고 이렇게 얼굴을 디밉니까? 여러분 영혼을 왜 죽여갑니까? 속지 마세요. 이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확 붙들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끌려 들어가면서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몰라. 이게 거듭난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알아요. 내가 괴로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곡선이 천국을 향해서 물론 조금 미끄러지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이게. 그냥 제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듭나세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매달리세요. 제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여러분 소용없어. 그거 잠시는 여러분 즐거울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못 면해야 돼요. 제발 아주 오늘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걸 한국교회는요 너무 우습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접 기도하면 다 거듭났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싹꾼들. 그렇게 거듭나는 경우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 봐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너 영접했잖냐. 너 거듭난 거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해요. 13절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겁니다. 육적으로. 예? 이론으로 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못 나?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속여버려. 13절은 뒤에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데 요건 싹 빼버린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 한 절만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우깁니다. 뒤에 13절이 답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 이렇게 난 것은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그런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듭난 줄 알고 속고 있다가 어디 가서 드러나? 심판대에 드러나네. 가짜인 게. 거기 가서 드러나면 약도 없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를 고쳐야 돼요. 아주 이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 한 게 이거를 거짓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거 거짓구원 아주. 이걸 일명 상상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고. 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뭘로 이렇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게 이게 거짓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구원해야 된다고. 근데 나만 우겨. 나만 구원받았다고 우겨. 나만. 응? 나만 우기는 게 이게 상상적 구원이요.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이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자,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우기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나만 우겨. 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념 가지고 장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줄 알고 속아요. 어디 가서 망해요? 심판대 가서 망해요. 요 사람들 특징이 시험 자주 들어. 시험. 난 여러분 제발 시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시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미워서
미워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 당신 영혼이 죽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싹군 같으면요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뭐하러 여러분 미움받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싹군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 뭐 내가 3년 우리 슬쩍 하다가 은퇴하면 그만이지 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참 위험한 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후임자 바뀌면 진짜 위험한 게, 내가 지금 아주 절실히 느껴. 아주 기도하면서. 왜 위험하냐,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가 안 돼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보다 여러분이 더 걱정해야 돼요. 왜 여러분 여기 나는 떠나 이제 내년 후년이면 떠나. 후년 말까지 사역하면 난 떠난다고. 그러면 나는 떠나려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자식 대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여기 털어잡고 해야 돼요. 그럼 이 교회가 보존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 나만 걱정하고 나하고 사모만. 요즘 사모하고 그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보나. 사모는 잠도 못 자요.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도 잠은 잘 잔다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래요. 당신은 옆방에, 나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자거든요. 옆방에 자는데도 코 고는 소리가 나한테 다 들리네. 당신 참 뷰도 좋다고. 저 사람은 조그만 거, 지금 저 사람은 계속 잠을 못 자요 아주.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걱정해야지. 이 교회 존폐를 여러분이 걱정해야 돼요. 내가 왜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워야 그들이 기둥이 돼서 이 교회를 그들이 버텨서, 새로운 목사가 와도 장로가 세워져서 장로들이 탁 견고하게 이 교회를 붙들고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 이 교회가 절대 안 흔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장로를 꼭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내가 누굴 세워야 되는지. 내 마음대로 안 세우려고. 내 마음대로 세웠다가 내 마음대로 직분 줬다 낭패를 내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본 사람이 나니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인본적인 목회를 나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 눈치 보는 목회.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주는 자가 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 나는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나는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직분이가 안 주면 떠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직분을 줘요.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데 줘.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고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도 참으로 천국이 위험하고 준 나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는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직분을 줘서 감당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위험하고 나도 잘못 준 나도 하나님께 책망을 못 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장로 세우는 거는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본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세우려고. 근데 세워야 되는 건 세워야 돼요. 왜? 내가 떠나면 반드시 이 교회 버팀목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 새로운 목회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없어. 전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황 목사는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애완을 같이 희노애락을 누려서 아파할 때 아파하고, 또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또 목사 대적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또 그냥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었다고 여러분하고. 그런 여러분 영혼을 안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목회하는 확률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후임자가 바뀌고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막. 응?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려고 여기 건물이라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후임자가 와서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전 떠나면 그만이에요, 버리고. 새로운 목회지 찾아서 떠난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밤낮 후임자가 바뀌는 그런 교회. 그럼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게 있고 여러분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피폐해지지. 이게 눈에 다 보이니까 요즘은 정말 내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막. 제발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나는 이젠 떠나. 여러분은 자자손손 대대로 다 여기 신앙생활에 터전혀 이게. 여러분이 만일 이 교회가 없어져서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떠돌이 교인들이 돼 보면 여러분들 그때서야 비참하. 내가 이게 그때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한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여러분 가슴을 울면서 교회 이 교회 저기 떠돌이 생활한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잃은 자는 다른 교회 가서요 절대 일꾼을 못 세워줘요. 거기 가요. 안 돼요 그게. 다른 교회 가면 누가 인정해줘요? 처음부터 안 인정해줍니다. 그 인정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년을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냥 떠돌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그래 신앙의 뿌리가 없네. 그 영혼은 피폐질 대로 피폐지네. 제발 여러분들요, 제발 이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 팽개쳐놔요? 그래서 안 나오는 우리 성도들 내가 전화해서 신방해서 나갑시다. 이제 지금 당신도 살고 당신 영혼도 살고 당연히 나와야 돼요.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누가 하나 애처로운 마음을 갖지 않아. 교회에 목사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앞둔 목사 혼자 목사하고 사모만 댕댕거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발 여러분이요 이 교회 버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자손손 여러분들이 이 호산나 교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될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냥 남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를 뭐라 만들어 놨겠어요?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교회를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이 와도 발전위원회가 딱 이렇게 딱 조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꾼들이잖아.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라고. 예. 이거 사실 올해 없앨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없애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안 없애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데 여러분 제발 산소만 콕 붙으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자손손 진짜 여기서 신앙 토전 여기서 이제 뿌리 내릴 건데 오늘 여기 본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뭐대로요? 긍휼대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 뭐라고 말하나?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자기 속에서 돌아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자기 속에서 온전히 불붙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그냥 혼신적처럼 팽개치고 살아요. 막.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하나를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나님 여러분 없이 난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분이에요. 난 너 없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난 하나님 없이도 돼요. 이러고 살아요. 이거 좀 좋냐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얼마나 안 맞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 신앙은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너를 볼 때 불붙듯 한다. 얼마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 있어? 내가에게 오늘도 우리가 난예배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코드가 이렇게 전혀 안 맞는데도 위험한 줄 모르고 있냐고 우리 신앙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누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는 걸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우리가 근전에 언젠가 남전도에 열린 예배할 때 우리 주일이 집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영광이가 대신 죽고 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내 아들을 거기다가, 지금 그게 어떤 어디 예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이 기계를 안 멈추면은, 지금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이 기계가 그게 안 멈추면 다 몰살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멈추기 위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던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거기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이 죽으면은 이 기계가 거기서 멈춰서서 배 안에 타는 사람이 다 살아. 그런데 관리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그 눈을 찌끄고 아들을 죽여버려. 그리고 이들을 살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게 아버지 긍휼이요. 이게 우리가 누가 자기 아들을, 주일이는 그때 그러더라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영광에 추구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린 못해요. 근데 이걸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셔서 나를 살렸어요. 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원히 지옥에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냐고. 응?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주 받을지도 하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을 취미생활한 것처럼 붙들지 마십시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달려있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던 이유가 뭐냐고. 겨우 주일날 한 번 얼굴을 내밀고,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앉아있냐고 도대체. 그 신앙을 다 어디다 팔아먹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신자들은 팔아먹어도 되지만 우리 교회 신자들은 안 된다고. 다른 교회 신자들 팔아먹는다고 우리도 팔아먹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장애 간다고 나도 장애 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장애 가든 말든 나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거 붙들어야지. 다른 교회 신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 예배 드리면서 편하다고, 이거 교회 안 나가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다 전부 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한국 교회는요, 이거 코로나 끝나도요 3분의 1은 다 떨어져 갈 자들이에요. 3분의 1도 더 될 거야 아마. 3분의 1은.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아픈 게 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달라고, 들은 말씀이 다르거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거든.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본적인 설교하고요,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리고는 때우고 말고 이래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벌써 6년, 7년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안 흔들리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어불성설이 아니야. 그것도 세상에 그냥 평신도가 흔들린다고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제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여러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응?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저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대요. 깨워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네. 내가 여러분 깨워서 여러분 놓고 얼마나 기도해요. 하루에 3번 4번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할렐루야. 목회사역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지옥 가. 아멘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힘을 줘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목회를 못하도록 힘을 빼놓고 있으니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이 두렵지 않냐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 형벌이 도대체.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내 영혼을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한테 다 붙느냐고. 정말 이거는 정말 여러분 다가 달린 건데, 반드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제발 여기서 육신이 입고 있을 때 제발 돌이켜서 이제 여러분 진짜 사는 신앙 붙들어요. 산소망을 붙드세요. 제발. 죽은 소망 여기다 이거 거미줄 같은 데다가 목 메고 참 여기서 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죽여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거 거듭난 거. 응?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을 꼭 붙드세요. 썩지 않을 저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영혼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는 여러분 영혼을 잘못되는 길로 절대 이끌지 않아야 되는 게 내가 사명이야.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여러분 영혼을 지옥 보내놓고 내가 천국 갈 길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제발 삽시다. 여러분이 살아야 나도 살아. 제발. 응? 제발.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썩을 거예요. 쇠할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제발 여러분, 이 죽은 거 말하지 말고, 썩을 거 말하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해 어디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제발 거기 바라보고 삽시다. 거기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육신 벗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육신을 벗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하나님 앞에 세말 날이 올 텐데, 내가 무슨 소망을 붙들고 살았는가. 죽은 거 여기에 목을 걸고 죽은 소망 이거 바라고, 땅에 썩어질 걸 바라고, 쇠하고 더럽고 시들어질 것 이걸 바라보고 내가 이걸 바라보고 사느라고 이거 산소망,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이 신앙을 내가 놔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믿음으로 산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사느라고 때로는 참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 때로는 패를 고를 때도 있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느냐고, 왜 너같이 이수밖에 모르냐고 이러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느라고 이거 여기 가서 한 푼 벌어야 될 거 이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지키느라고 한 것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영원히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 썩어질 여기 지금 본문에 말 썩을 거, 더러운 거, 쇠할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목을 걸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저기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어. 제발 잘 기억합시다. 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이 참 좋아지리라. 왜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 신앙이 날로 일취월장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위기가 코로나가 위기에 탁 부딪혀 보니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응?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게 드러나니까 참 내가 무슨 목회를 했나 막 나한테 대한 자책감이 막 생겨요. 자책감이. 그러면서 나오는 게 주님, 그래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저들을 좀 돌이켜주세요. 저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저들이 산소망 붙들게 해주세요. 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신앙을 뺏어가려고 저건 발악을 하는데 제발 속지 마시고 썩어질 건 내가 뺏겨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돈까지 거 몇 푼 그건 손해봐도 괜찮아. 그거 알아 주님이. 너 돈 몇 푼 불 거 그거 손해보고 나한테 나와서 얼굴을 보였구나. 살아계신 주님 왜 이걸 모르냐고. 풀 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데 제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한 개라도 더 뺏어와야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